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이 한참 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10편 95편 7절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다윗은 신관이 굉장히 올바랐던 사람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고 완악하다. 이 완악은 강팍이라고도 표현됐고 완고하다라고도 표현됐고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다, 굳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아섰다 이런 거 있죠. 끝까지 마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를 구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다 똑같은 거죠.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듣고 그냥 벽을 치는 거죠. 견고한 진이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험하고 맞나? 하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미혹됐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원치 않았는데 속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미혹됐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딴 길로 갔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 선하신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갖고 계신데 그걸 몰랐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 안식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번역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다른 번역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광야에서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음의 완고함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명하고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여기서 다른 번역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은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들이 내게 충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어쩌면 저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알기 원했는데 사단에게 속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turn away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시하고 믿지 않고 이것이 바로 미혹됐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고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또는 인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리다 이거는
허락을 내가 안 해주겠다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 싫어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원치 않고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는 안식에는 못 들어오겠구나라고 미래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너는 돼, 들어가 이렇게 구분하고 분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것은 미혹됐다라고 표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지적한 10명의 문제는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거였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 점점점 문제가 좁혀지고 있는데요. 원인은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믿고자 하고 너무 믿기 원하는데 안 믿어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심령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기 원하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아닌데 안 믿기로 마음속에서 결심하는 거죠. 그게 믿는 척하지만 안 믿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좀 돌아볼 일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 완악, 강팍 다 동일한 말인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고해지는가? 완고해지는 것은 갑자기 완고해지지 않고 죄의 유혹, 죄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긴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내가 어떤 막장 드라마를 한 번 봤다고 마음이 그것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이 한꺼번에 다 상하고 죄의 유혹으로 한꺼번에 완고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은 더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돌이키고 세상 것을 멀리하면 세상에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굳어지게 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되면서 기차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간 사람은 아직 그 기차 소리에 내 귀가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누군가에게부터 굳어지게 하면 이제 그것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타를 치면 손이 굳어지죠. 손이 굳어지는데 거기에 사열을 하기 위해서 뚫어봐야 뚫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문제인데 그 완고해진 것의 원인은 또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믿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했듯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는다는 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겠죠. 자, 이로보건대 그들이 결론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잘 믿기 위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는 그게 아니었고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아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닫고 하면 저를 못 믿겠죠. 하지만 저를 믿어야만 뭔가 좋은 것이 생긴다면 그 좋은 것은 얻지 못하겠죠. 계속 마음을 닫고 오해하고 오해한 마음을 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뭐 내적 치유가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다 변명이고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든 없든 개라고 불렸던 갈렙도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나중에 보면 80세가 돼도 멋있어요. 갈렙은. 저는 천국에 가면 갈렙을 꼭 찾아서 만날 겁니다. 제가 가면은 또 먼저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갈렙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죠. 개라고 이름을, 아버지가 개라고 이름을 졌는데도 과거의 상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더라도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복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믹스하지 않았다. 영어로는 믿음을 섞지 않았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여기서 순종은 제가 볼 때 복음을 믿는 그것 자체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자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고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3장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갑자기 말씀을 얘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언제 믿게 되느냐,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과 믿지 않는 혼을 분리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권하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고 첫째,
거기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고,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완악하고 굳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나에게는 신관의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진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스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관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신 분이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추구하고, 이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신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셔서, 그러면은 그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신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삶의 매 순간에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영역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은,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지 않네. 나는 너를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우리가 오늘 쭉 읽었듯이 원치 않는 사람 안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풀어져 나가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네, 아기를 나한테 허락하셨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에 들어가기 싫고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여호와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두루 온 땅을 지금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를.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마음입니다. 하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기 베풀고 여기는 안 베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던 것을 발견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잘못된 신가는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쭤보고 그 내 생각으로 제안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한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